자, 한번 따라합시다. 산 자의 어미, 죽은 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죽은 자의 어미. 자, 어느 민족이나 좋은 엄마, 나쁜 엄마에 대한 이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콩쥐, 팥쥐, 그 계모, 새엄마가 있죠. 아주 나쁜 엄마의 대명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어린 딸에게 시키고 콩쥐를 못 살게 굴고, 그런가 하면 그 뭐죠, 장화홍련에 나오는 그 허씨 부인 같은 이런 엄마도 아주 못된 엄마죠. 막 게으르고 욕심 많고 온갖 굳은 일들을 아이들에게 시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 엄마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아주 견고하게 세웁니다. 과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길래 솔로몬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했을까? 내용을 보면은 어떤 마을에 두 명의 창기가 함께 살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한 여인이 잠버릇이 아주 고약하고 나빠가지고 그만 잠을 자다가 술을 먹고 잠을 잤는지 그만 애를 깔려 죽였어요. 원어를 보았더니 무거운 몸으로 눌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른의 몸으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깔려 죽인 거예요. 자, 하지만은 이제 깨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은 죽었고 옆에서 자고 있는 동료의 아기를 보니까 아유 그냥 새근새근 예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 이 바꿔치기를 당한 여자가 아침에 이제 깨가지고 자기 아기를 돌보려고 보았더니 뭐야 이게, 내 아기가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아기가 아니야. 옆에 있는 저 여자, 동료의 여자가 품고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야. 이때부터 치열한 이제 공방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재판이 벌어져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판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이 재판이 엄청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방송국에서 맨날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 앞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그저 그냥 동네에 사는 창기들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왕 앞에까지 올라왔을까? 모든 백성들은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일까? 누가 진짜 이 생명의 주인일까? 진실을 알고 싶은데 증인도 없고 애를 어떻게 낳았는지 산파도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 내가 저분이 우리 엄마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이 살아있는 생명의 어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누구예요? 어머니 밧세바.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재판을 통해서 왕의 입지를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대적들 가운데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죠.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솔로몬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여자, 창기이면서 어미가 되고 어미이면서 창기인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 영적으로 볼 때 이 여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다 함께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산자의 어미와 이 죽은 자의 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낳은 두 여인.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성도는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예비 신부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다 함께 나를 발견해야 한다. 나를 발견해야 돼. 먼저 이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창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몸을 팔고 사는 여자죠. 살 길이 막막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붙들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자기의 감정을 팔고 최고로 불쌍한 여자가 여러분 창기이면서 그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가 또한 창기였습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창기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이 창기와 세리를 들먹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거룩하다 하시는 분이, 저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저런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저런 세리들과 함께 한자리에 있느냐? 상당히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죄인이 창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냐? 창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뒷전에 모셔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돈도 내 신랑이요, 권세도 명예도 내 신랑이고 세상의 즐거움도 내 신랑이고 주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영적인 창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창기입니다. 목사님, 내가 왜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여러분, 주보 1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 1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마귀를 아버지라고 모셨던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영적인 창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 같은 시기에 3일 간격으로 애를 낳게 됩니다. A라는 여자도 애를 낳고 B라는 여인도 애를 낳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요, 창기로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이 탄생된 겁니까?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 생명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속사람의 생명이 탄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속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무의 원줄기에서 가지를 가위로 자르는 순간 그 생명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죽은 거예요. 다만 그 죽은 가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요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들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그 아기는 이미 영이 죽어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죽었던 생명, 영이 다시 탄생되는 것,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래 이 속사람은요 나이가 육적인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60, 70, 80,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었던, 지식이 많았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주보 세 번째에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함께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속사람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여인이 생명을 낳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었고 창기였고 세상에 매여 살았던 이 여인들에게 생명이 아들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인된 창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속사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속사람의 생명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탈이 없이 그냥 쭉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여인처럼, 이 아들을 죽인, 생명을 죽인 여인처럼 잠버릇이 나빠서 생명을 죽게 만드는가 하면, 생명을 도둑맞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증인도 없고 해결도 안 되고,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우리 속에서 마치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듯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속사람이 탄생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시작.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두 여인의 충돌, 갈등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탄생된 생명, 이 속사람을 절대로 죽게 만들거나 도둑맞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죽인 죽은 자의 어미.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았더니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죽은 자, 생명을 죽인 그 어미가요, 잠을 자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죽은 자의 어미가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 아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이 무서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신없는 여자죠. 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다 함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 생명을 죽일 정도로 너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세상 모르고 영적인 잠에 빠진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는 것, 주의 일할 때 하지 않는 것, 전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별개의 것을 가지고 열불내는 것, 그거 영적인 잠에 빠진 겁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화를 내야 될 그 일에는 화를 내지 않아. 그런데 막 다른 것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막 화를 내.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을 보시면은요, 잠을 자다가 심의 근원인 그 머리를 깎이죠. 여러분 삼손이 이 사람이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니까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그의 인생이 아주 큰 실패와 낭패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죽이는 이런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을 죽인 이 죽은 자의 어미가 잠에서 깼어. 깨서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은 거예요. 자, 우리 이원춘 장로님, 아기가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봐, 빨리 얼른.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죠. 진짜 어미 같으면 막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농약을 먹은 아저씨를 봤어. 농약. 옛날에는 왜 이렇게 농약을 잘 마셨는지 몰라. 나 죽어버릴래 하고 농약을 마신 거야. 그랬더니 막 그 아주머니 옆에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막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여러분 소리를 지르더라고. 큰일 났다고 막 사람 살려 하고 막. 우리 옆 동네에요, 논을 깊숙하게 웅덩이를 팠어. 물을 좀 가둔다고. 근데 아들이 모르고 그 논두덩을 가다가 그게 물이 얕은 줄 알고 쏙 빠졌네. 근데 깊이가 3m야. 못 나와. 근데 그 어머니가 저쪽에 달려오다가 아들이 갑자기 쑥 사라졌네. 순간적으로 저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미 아기는 허우적대고 자기도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 내 아들 죽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 보세요. 이 어머니, 이 죽은 자의 어미가 얼마나 끔찍한 어미인지. 아들이 죽었으면, 생명이 죽었으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입을 싹 닫고 옆에 있는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 무서운 여자죠? 무서운 여자, 독한 여자예요. 그래, 맞아.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속사람이 죽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소리를 치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 속사람을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생명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오히려 자기가 죽은 그 나쁜 믿음, 이미 식어버린, 속사람이 죽어버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생명이 죽어보세요.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만 해도 꼴보기, 여러분 꼴보기 싫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네.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다는.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이 위태하다, 생명이 죽었다, 여러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의 어미는요, 지금 계속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왔고 심지어 왕 앞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 오히려 막 더 큰 목소리로 이 얘기가 분명히 제 얘기 맞습니다. 완전히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팔 때에 양심이, 영적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니까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입을 맞추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평안하시죠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 죽은 자의 어미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허물이 있으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솔로몬 왕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저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가지도록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 죽은 자의 어미는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아주 그런 나쁜 여자죠.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셔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생명을 자기의 의지로 끊는다.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야. 여러분, 우리는 내 안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죽었다고 타인의 생명까지 너도 죽어, 오늘 나오잖아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받을 잘못된 일이죠. 사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막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데로 가면은 간혹 조금 못된 주의 종들의 입에서 아주 막 나쁜 말이 나가기도 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록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지라도 그쪽에 가서라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보 8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8번 8번째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엄청난 죄가 영혼을 죽이는 죄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죽은 자의 어미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죽이는 영적인 잠에 깊게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하는 이런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입을 꽉 닫고 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잘못이죠.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이 상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죽은 자의 어미의 모습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린 산자의 어미.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살린 산자의 어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 21절을 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그렇죠?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산자의 어미는요, 생명을 돌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면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적인 근면함.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단시간에 크게 부흥한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중국이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고 일본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요,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땅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 교회와 이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을까라고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연구한 결과 여러분 잘 아는 새벽 기도를 항상 예를 듭니다. 전 세계에도 없는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막 은혜 충만에 그렇게 시작한 나라였기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벽 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영적인 근면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 생활도 부지런히, 기도 생활도 부지런히, 한 번 기도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을 막 거뜬히 해내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진들,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 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냥 막 모든 것을 헌신해버린 그 영적인 성실과 근면함, 여러분 그런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잘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근면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생활에 근면함이 있어야 돼.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많은 돈 그렇게 그냥 가버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입겠어요? 오늘 이 생명을 살린 산자의 어미는요, 아침에 영적으로 부지런히 그렇게 생명을 돌보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 산자의 어미의 모습은요, 아들을 자세히 봤답니다.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애기들은요 거의 다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그 아기 중에 누가 당신 아기요 물어보면 아마 못 찾을걸? 그 손에다가 그 태그를 붙이지 않는 이상 아기는 그 아기가 그 아기 같아. 특별하게 어떤 신체에 문제가 없는 이상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산자의 어미는 자기의 생명을 자세히 보는 거야. 이게 진짜 내 아기인지 자세히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생명이 시험 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안 들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일평생 시온의 대로처럼 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명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이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가 너무나 많이 우린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산자의 어머니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자세히 봤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의 주보 10번째에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살펴보라는, 자세하게 어디에서 내 생명에 문제가 생겼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서 시험이 들었는지, 나의 생명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는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다시 섰다가 다시 또 넘어지는지, 나는 왜 이럴까? 다 함께 나는 왜 이럴까? 자세히 볼 때, 자세히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봐야만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막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문제의 근원을 발견해야만이 생명을 잃은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생명인지. 오늘 이 산자의 어미는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아들을 남에게 빼앗길 뻔했지만은, 그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은 자세히 봄으로 결국 다시 찾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자의 어미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하죠. 그럴 때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붙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것이죠. 저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일 바에는 저 못된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것을 빼앗겨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저나 여러분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는단 말입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무결하신 그 예수님이 죄투성인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산자의 어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빼앗겨서라도 저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그 수찬성에 막 지진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때 11억의 그 중국인들을 감동시킨, 여러분, 실화가 하나 있어요. 구주대원들이 이제 막 건물 더미를 끄집어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의 몸을 우산처럼 이렇게 구부렸는데, 그 여자를 꺼내봤더니 그 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살아있어. 근데 그 여인이 죽기 직전에 그 아기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어. 자기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남겼냐? 사랑하는 아기야, 네가 살거든 꼭 엄마를 기억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자가 공개되는 순간 막 11억의 중국인들이 다 울었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산처럼 구부려가지고 살린 이 어미의 사건. 여러분, 산자의 어미는 내가 살겠다고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다고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 다 내려놓고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과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체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내 속사람과 내 영혼이 사는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영생을 얻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서 내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내 생명이 사는 쪽으로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인생은요, 성공의 인생입니다. 그래, 오늘 이 산자의 어미도요,
그렇게 마음을 가졌더니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결국 이 여인은 생명을 다시 찾습니다.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기이면서 주인 되었던 이 두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데, 이런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이 탄생되게 했어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자의 어미가 아닌, 여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일이 있다면은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자세히 봄으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산자의 어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